오늘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진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시기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성막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전을 지은 것, 그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보다 초라한 것을 보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지 성전 자체를 보신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차차 뒤로 가면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말라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대하시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가 와서 성전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헛되이 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1장 7절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 먹다 남은 거, 못 먹는 거, 이런 걸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요식 행위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드기야 때 그 전부터 마찬가지 그 전부터 그 전에 왕이 있을 때부터 여호야김 뭐 이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어떻게 파괴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들도 불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과 고관들의 집들을 다 불살려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5절에 보시면 포로로 잡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백성들, 항복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싹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해 보시면 몇 명이 잡혀갔는지가 나옵니다. 적어도 한 3만 명 정도 잡혀갔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그 포도원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졌는지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 바벨론의 왕이 등장해서 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잔, 여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온전하게 가진 게 아니라 덩치가 크고 좀 이러면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놋 기둥 이런 걸 다 부셔가지고 그냥 그 놋만 빼서 가져가는 거죠. 그냥 불태우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쓰던 쓸만한 것들은 다 빼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부신 겁니다. 산산이 부셔가지고 가져가기에 좋게 그렇게 부신 다음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18절에 보시면요.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섬길 때 쓰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에 쓰는 기명들을 가져가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싹 긁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요, 19절에 보시면 사령관은 잔들과 허러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숟가락, 젓가락, 거기 잔, 밥그릇 이거 싹 다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20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여기서 그 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 쓰기 위해서, 제사 때 쓰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는 큰 놋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거기에 밑에는 그 12소를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큰 그 대야 같은 거, 큰 대야를 받쳐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그 물을 썼는데요. 이걸 바다라고 했는데 그게 학자들에 의하면 한 54톤쯤 됐대요. 놋이 54톤. 그것을 다 부셔가지고, 싹 다 부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끝날 때 말씀,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여튼 쓸만한 것, 성전에서 쓸만한 것을 싹 끄잡아내가지고 부시고 해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 건물은 불탔고요. 나무로 됐고 이런 것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거기서 쓸만한 거 금, 은, 놋 이런 것들은 다 끄집어 내어서 큰 것은 다 부셔가지고 가져가고 작은 것들은 그냥 싣고 가고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성전 안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7장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상을 엎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때 이미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시면 왜 성전이라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숨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구석구석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성전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렇게 이미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시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그때 회개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런 세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으니까요. 그러니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버림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처럼 하시겠대요.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법궤가 있던 곳인데 이게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가 파괴가 됩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 때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짓습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하고 지금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게 1400, 한 1000년 전쯤 되죠. 그런 일을 했는데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히스기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26장 18절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때도 히스기야 때도 미가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미가를 죽였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히스기야 때는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다 그랬는데, 그날이 지금 이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허무하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미 7장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안에 성전이 거하는, 너희 안에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시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은 교회죠.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경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교회의 일원이야, 멤버야,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이라 성전이라 믿지 마라 그 말이라고 말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던 성막도 파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 성전 얼마든지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심중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아무리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 생각 가지시고 사시고, 또 교회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